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생들도 크게 펴고 크게 읽어야 빨리 제 시간에 마치겠지. 9장 30절 시작. 네. 9장은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체성, 교만 덩어리,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가르치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방인들은, 우리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근데 반대로 너희들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자신의 자아를 갈고 닦아서 돌멩이가 100년 만년 갈아도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를 갈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말인 거예요. 자, 10장 3절 읽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에다가 10배, 100배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예수님이 감격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내일도 항상 예수님이 나를 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자질을 다시 일으키고 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말씀 자체도 나의 의를 갈고 닦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걸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모든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근데 그 시중에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로는 강팍하겠는데 그것을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씀을 19절부터 23절까지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된 바로라든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관용을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하시고 예정하셨으면은 하나님 그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나를 선택하고 나의 약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는 관대함과 오래오래 참음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나와요. 토기장에는 고레스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이야기를 사실 인용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 당시에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은 흔적이 사실 역사 속에서 없어요. 근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종으로 등장시키면서 의인화시켜요. 그 말은 고레스 같은 참혹한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고레스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구원을 시켜서 이방 선교의 첫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5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토기장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를 복음화시키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전 세계 복음 전도와 전 세계 선교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29절까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이방인이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방인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전하지 말라.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이고요. 사실은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나오고, 11장에는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 너희들이 원래 창감람나무였지만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접붙여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결론은 무엇인가? 1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처럼 유대인의 이야기를 갑작스레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뜻이다. 그걸 가르치는 그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9장, 10장, 11장을 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성령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책임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끼리 배부르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같이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자녀 대대로 예수를 믿고 나는 먼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장 큰 오늘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유대인 같고 먼저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를 선택받은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의 로마서의 의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비전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또 주사람교회의 성도들과 한비전 자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와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실력으로 연마하고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연마되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약속을 드러내는 귀한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창감람나무 일을 할 수 있는 축복과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